오감 중에서 시감각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수업을, 학습을 이렇게 책으로만 읽고 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시각 정보로 학습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역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색깔에 따라서 사회가 분열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슨 색깔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정치 색깔, 빨간색이냐 아니냐. 미국은 또 어떤 색깔입니까? 피부 색깔, 그렇죠?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가르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인류의 오래된 현상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저마다 자기 장소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능력 있다고 믿는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는 그런 이제 중의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닌 저마다의 자기 신을 섬기게 된 결과 민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사사기의 끝은 결국 이스라엘 동족 간의 내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이런 분열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흐르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회가 분열되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한 왕을 세우면 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로 모아지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죠? 왕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또 무엇이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또 다른 왕이 북쪽에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도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쪽의 사마리아로 분열이 되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 시대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큰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신을 각자 세우고 섬기기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결과는 그 이스라엘 언약 사회의 분열의 결과이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시편은 언약 백성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물론 한 가정의 형제 관계, 자매, 남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그것을 범위를 넓혀보면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12 아들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형제를 일가 친척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사회적인 범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2절 3절에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까지도 이 두 비유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유 2절,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릴 때처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한번 쭉 부어서 이게 줄줄줄 떨어져서 제 여기 옷깃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유쾌하고 아름답고 선할 것만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이 옷을 어떻게 또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저는 앞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분별되고 거룩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제사장, 그렇죠? 출애굽 때 성막 앞에서 세운 첫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상징이죠. 이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보면은 어깨하고 약 견장에 6개 해서 총 12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얹고 있고, 또 가슴에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각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거룩한 기름이 제사장에게 부어져서 옷깃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 제사장만을 위한 축복과 또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름이 누구에게까지도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너의 온 민족을, 온 열방을 위한 내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누구에게까지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온 민족에게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에게 그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 그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3절, 신선한 새벽 이슬이 북쪽의 가장 높은 산, 북쪽의 헐몬산으로부터 산들을 타고 내려와 남쪽의 시온산까지 내려앉는 그 신선함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그렇게 생명을 소생시키는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기후가 좋고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거죠.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건 포도를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는 건데, 이런 땅들의 대표적인 특징,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은 굉장히 그 비탈들이 많고 건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들이 먹는 목초지대가 있는 그렇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은 또 비가 건기와 우기가 있고, 그래서 건기에 비가 때맞춰 내려야지 사람도 동물들도 먹고 살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땅, 그냥 자연 조건 그대로만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 사정을 헤아려 주실 때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한 기후에서 이제 가장 높은 헐몬산에는 항상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 있고
거기로부터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이제 건조한 특히 건기에 그런 지면을 적실 때에 그것이 이제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베풀듯 이 생명의 물줄기 이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바로 헐문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슬은 바로 생명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비유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내 머리로부터 옷에 뚝뚝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새벽 이슬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다지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와닿는 비유는 이렇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잠에 이제 깨가지고 아직 잠이 덜 깬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샤워물을 탁 틀었는데 그 따뜻한 물이 샴푸 향기로운 샴푸 비누와 함께 제 머리로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쫙 감싸고 내려갈 때 굉장히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기분이 좋고 잠이 깨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좀 비유가 와닿나요? 그 향긋한 샴푸로 기분 좋게 샤워하는 그 느낌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다 이 하강의 이미지죠. 하강. 높은 데서 아래로 임하는 이미지입니다. 아론에게 부은 기름도 머리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또한 두 번째 비유, 헐몬산의 새벽 이슬이 남쪽 시온산까지 덮는 것도 북쪽에서 높은 산 북쪽에서 아래 낮은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죠?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내린 이슬이 헐몬산을 통해 마른 땅을 적실 때 생명이 돋아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생명의 복이 성전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때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야곱의 12지파는 비로소 그때야 연합할 수 있고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 위에 이제 윗제목에 보면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 그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에는 각기각처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스라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1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이 아니라 11절 이어지는 11절에는 이웃을 향한 의무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내 주변의 가족, 가까운 가족부터 멀리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도 함께 초청해서 그 감사함과 즐거움을 나누며
그 축제 가운데 어떠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자는 누구와도 함께 기뻐하며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이웃과도 그것을 기뻐하며 화평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3대 절기에 각자 있는 곳에서 높은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그리고서는 각자 자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과 이룬 화평의 언약 관계를 이웃 사람들과 또 멀리 있는,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ոտ기까지 이스라엘 온 12지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그렇죠? 머리 높은 데로부터 ոտ기까지, 여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어깨 견장과 가슴까지 흘러 적셔 내려오는 바로 2절의 비유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에 올라왔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기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과 같이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의 언약을 간직한 자가 되어서 각 자기 마을로 가서 12지파 곳곳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떠한 공동체가 일어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까운 형제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신약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대 절기 중인 하나 오순절에 온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절기가 끝나고 나서 한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구제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 전해지게 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해지며,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바로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길래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고 전파되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앞서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그들에게 위로부터 임합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교회로 모이라고 하고 그렇죠? 날마다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행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 그것은 사실은 결과만을 따르는 거예요.
열매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으쌰으쌰가 아닌 것이었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자, 그렇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자, 그제서야 결과로 열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또 사도행전에 비추어서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극히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향유처럼 흘러내렸기 때문이고, 생명의 이슬처럼 헐몬산에서 내려 뿌려지는 생명의 이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위로부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론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와 연합한 자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시작이 아닌 응답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아닌 결과인 것이죠. 뿌리가 아닌 열매인 것입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는 그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형제들과 연합하여 이루는 공동체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 속한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공동체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땅끝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